지난주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원망 말고 소망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화 받으세요. 그때부터 이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40년이 거의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 그 지역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발락과 발람. 그래서 이것을 쉽게 좀 느끼도록 할 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좀 실감나게 말씀을 좀 나누면, 발락 그러면 끝에서 탁 하면서 굉장히 그 억센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발람 하니까 끝에서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거 좋은 사람인 거예요. 발락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발람은 결국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발람이 처음에는 사실은 발락의 청을 거부했다가 발락의 신하들이 막 그 물질 공세를 하고 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은 쫓아가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오죠. 나귀가 가다가 앞에 칼을 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왜 안 가냐고 막 때린다. 3번이나 막 때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면서 나귀가 소리를 확 지릅니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계시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때로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발을 보라,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이 누군가? 성경에는 발람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측을 해보게 되면 복을 비는 사람이라고 하죠. 저주를 하게 하는 사람. 이게 복을 비는 이 복술가, 아니면 나중에 이 복채를 드렸다라는 표현에서 보면은 뭐 무당 같은, 점쟁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브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발람, 브돌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떤 복술가, 점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성경에 어떤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발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는데 그가 좀 타락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원래는 선지자였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축복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발락은 계속해서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22장인데 이 발람의 이야기는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저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과 말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 불의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이 뇌물, 복채를 가져와서 그것에 의해서 이 불의의 싹을 돈을 사랑하다가 그가 결국은 쫓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람이 움직였던 동기가 바로 이 물질이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떤 명예 또 권력 또 그가 움직이게 했던 어떤 동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발락이 보냈던 신하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거절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신하를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재물을 보내죠. 그러면서 민수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이 전한 말이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그대가 내게 말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이 재물을 주고 더 나가서 당신을 내가 높여주겠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이 파워, 권력, 높임을 받는 그런 명예 이것이 발람을 움직이게 했던 동기가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결국 함께 가라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라 허락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서 가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맥상 보면은 나중에 나귀가 갈 때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블락을 한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도 그가 왔다 갔다 하고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때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이제 이것을 가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문맥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발람이 움직이게 됐던 것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을 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말과 행동의 동기인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발람과 같이 어떤 이득, 재물, 나한테 덕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프로핏이 생겨야 되니까 이득이 되고 이문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이렇게 내가 말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받고 계산적으로 그래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이 발람의 모습과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동기가 인정받는 것 이거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명예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존경해주고 이런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잘했다고 하고 레코나이즈 해주고 이게 좋아서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심히 뭔가 내가 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발람의 모습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동기는 뭔가 차원이 더 높아져야 돼. 하나님의 인정, 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성취감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특별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 어떤 패션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 이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동기가 있다면 가치 추구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뭐 그런 차원, 그것이 동기가 되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단 분리하는 것도 결국 성경적 가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고 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는 그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말과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열정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발람이 재물 때문에, 어떤 명예욕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일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을 보면 그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돈과 명예 때문에 움직였죠. 발락의 신하들을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5절에서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네가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라. 네가 말해야 될 동기가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발락이 막 컴플레인 하니까 발람이 민수기 2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집요하게 저주를 원하는 발락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 묻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해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 묵상도 질문의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입으로 속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질문을 했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과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 때문에 분란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저도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하시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서로 같이 얘기할 게 있다. 가기가 싫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다른 약속도 있어서 얼마든지 익스큐즈하고 못 갑니다 할 수 있을 텐데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전히 성경 읽던 대로 제가 쭉 그때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소망을 보시고 생명을 보시고 기대하시고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지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좋게 대화를 잘 끝내고 왔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모든 주님의 움직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질문을 하셔야 돼. 바로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병정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움직이셨다면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동기도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과 행동의 동기는 욕심이 아니면 자신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이 내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더 깊은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서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질 때 그 순간은 기뻐요. 근데 가지고 나서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원하는 거 가져봤어요.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닙니다. 뭐 남자들 차 좋아해요. 새 차 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좋은 집 살아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다 그게 그거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 가져봤자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고 솔로몬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와지는 그 거룩한 희열, 그 기쁨과 감동, 그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쓰임받고 살다가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충만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내가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거룩한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와지는 기쁨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는 질문은 나는 축복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나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축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인가? 지금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했어요. 돈과 명예와 또 권력을 약속하면서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기에 축복하기로 그는 선택을 하게 되죠.
발락이 집요하게 저주를 요구했지만 발람은 계속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발락이 터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장소를 세 군데나 옮겨가면서 저주하라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축복을 하게 돼요.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발락은 사탄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주를 요구하는 악의 근원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이 싫었어요. 이스라엘이 미웠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길 바랬어요. 불행해지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요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너를 저주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파괴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저주를 요구하고 있는 발락을 따라가는 것이고 저주를 요구하는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 틀린 것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과 비방과 정죄를 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하라고 하는 사탄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꾸짖고 지적하는, 물론 잘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조차도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충고하고 지적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느껴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움이 동기가 되어서 지적하고 정죄할 때에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동기가 아닌 사랑의 동기가 돼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축복하며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하며 사는 것인가? 그냥 자매님 축복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 무엇일까?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첫째로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그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의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제 감신 후배가 되시는데 그분이 미인 대칭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미인 대칭. 그래서 미인 대칭이 뭔가 했더니 무슨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뭔가 그랬더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이게 미인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놀고 있는 입에 칭찬하자.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사람 흉 보고 헛된 얘기하지 말고 그 입을 가지고 칭찬하는 걸 쓰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칭찬 운동, 미소 짓는 운동, 서로 축복해 주는 운동, 그것을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는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법칙을 전 메아리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도 야호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 너 미워 그럼 저기서도 너 미워, 너 틀렸어 그럼 저기서도 너 틀렸어. 근데 반대로 너 잘했어 그러면 저기서도 잘했다 그러고, 나 너 좋아 그러면 저기서도 나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인간관계는 메아리인 것이 내가 하는 대로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 칭찬받게 되고 축복할 때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책 제목 들어보셨죠?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물론 편안하고 재미난 그런 쉬운 글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경영학 책입니다. 웬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와서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베케이션을 플로리다로 가게 됩니다. 디즈니월드에 가가지고 이제 시월드가 고래쇼를 보게 되는데 킬러웨어 큰 범고래라고 그러죠. 그 쇼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그 고래가 점프를 하고
이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덩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출연했을까,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끝난 다음에 조련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멋진 쇼를 할 수 있도록, 이 큰 등치의 범고래가 멋진 쇼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바로 칭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음식을 주고 몸도 두들겨주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터치돼주면서 칭찬하는, 칭찬이 먼저 조련사와 이 고래 사이에 신뢰감을 만들게 되고, 이 신뢰감이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이 고래가 움직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야단을 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신뢰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향력을 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업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먼저 칭찬을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칭찬했을 때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가게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칭찬은 상대방을 향한 축복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칭찬할 것이 특별히 없는데도 굳이 내가 칭찬을 해야 됩니까? 이건 뭐 내가 입 바른 소리고 거짓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칭찬은 잘된 결과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칭찬은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다. 범고래가 처음부터 잘 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물속에다가 긴 끈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때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맛있는 거 주고 칭찬해주고, 밑으로 지나가면 모르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갔더니 내가 뭐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점점 올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또 칭찬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모른 척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 동아줄을 바깥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밖에까지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칭찬, 아직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칭찬한 과정의 칭찬, 이미 잘해서 칭찬이 아니라 과정 속에 칭찬을 했을 때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성장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지만 칭찬하게 되면 결국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근데도 칭찬하라고 말씀했는데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칭찬할 때가 아니라 야단을 쳐야 될 때네. 어떻게 합니까? 지지대로 따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범고래를 훈련할 때 쓰는 용어인데 redirection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한다, 방향을 전환한다. 잘못한 거 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나무라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빨리 그 순간에 다른 쪽으로 움직이도록 주의를 돌린다, 그런 얘기죠.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깨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더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물론 잘못한 거가 있으면 잘못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는 않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뭘 잘못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 놓은 다음에 빨리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책임을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도 내가 좀 도와주었을 때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나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신뢰감이 깨지지 않고 결국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을 알려주되 신뢰감을 손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빨리 다른 일을 하도록 방향을 틀어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문제 간구하고, 그런데 나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간구해 줄 수 있는 이 중보 기도가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저주의 기도를 하겠어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 기도하려면 사탄에게 기도해야지.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하나님을 향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없죠.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결국은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게 되고 그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축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인가? 맞습니다. 나는 축복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